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나.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4절 다 해서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같이 묵도하시면서 나대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한 성도와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악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것조차 교만인 것을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자책할 그 시간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영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세상과 싸우고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와 싸우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지키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을 지켜내게 된 나의 의지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또한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지키지 못한 나의 연약한 의지를 탓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의로, 모든 것들을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의로 여기거나 나를 탓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로 먹고 입고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정답인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강한 의지와 강한 노력과 어떤 높은 선한 의로도 가질 수 없는 구원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상의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낮아지고 초라한 모습들을 보일지라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그 일을 보고해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유효의 영역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때릴 때에 주의 진노를 논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는 지금 대결 구조로 가져갑니다. 어떤 대결 구조냐 하면은 이 인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시비 겁니다. 사도는 지금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로부터 과제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제를, 개인적인 과제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 열심히 해왔다는 거, 주여 이거 받으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걸 거북하게 여기시고 그걸 내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잘해라 말이죠. 네가 솜씨 발휘하지 말고 교회 와서 재롱장치 하지 말고 테크닉 기술 발휘하지 말고 내가 준 거 있잖아. 내가 준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라 이 말. 달라진 것. 뭘 꼼지락 해는 걸 하지 말고 하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에 뭘 가하는 거예요. 문신 새기듯이. 내가 나의 몸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 보고 너희 하늘에 하나님 있다고 상상해라. 너희들 상상 잘하나? 상상. 그거 상상해라. 상상했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식도 너희들이 뽑아내. 너희들 상상해봐. 잘하잖아. 착하면 복 받고 나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잘하지. 그거 해내. 그거 해. 그렇게 해서 추상적인 존재자,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딱 설정해 놓고 지상에서 자기를 이제 채점에 들어갑니다. 평가에 들어가시죠. 자기가 스스로. 나쁜 짓 하면 자기가 스스로 채찍하고, 좋은 일 하면 우쭐대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평소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갖고 있는가가 들통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그 율법책을 들다 보다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제는 예수님까지 추가합니다. 그걸 더 보태요. 보태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방식,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그대로 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걸 보고 궁지에 몰아넣지요.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추궁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은 그 예수님, 하나님, 수상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쏟아내는 그 율법과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움이 자꾸 삭감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없애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래버려요. 모든 인간이 거기에 합세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똑같은 본질을,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에게 찾아와서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결 구조에 나서는데 그 대결 구조가 뭐냐 하면 동일한 것이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변화되는가 그걸 내라고 묻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뭐로 보냐 하면 옛것으로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옛것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이 제공한 것을 새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옛것은 아무리 해도 구닥다리밖에 안 돼요. 옛것밖에 안 돼요. 술이나 개선 정도밖에 안 돼요. 차를 정비소에 맡기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샘비 그렇게 새로운 차는 아니에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옛것 가지고 절대로 도약될 수 없는 그런 영역,
그런 것에서부터 새로 주어진 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차, 새로 뽑은 거죠. 새로운 것을 사도는 그 두 개를 가지고 대비시킵니다. 옛 것의 대표를 뭐냐 하면 할례 받은 걸로 봐요. 여기서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할례 율법만 지킨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할례 언약이라는 대표 율법 앞에서 뒤에 줄줄이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역사가, 그 1400년, 1500년 역사가 율법, 할례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시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께 할례를 해라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독점적이라는 사실, 이거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밀줄처럼 율법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지킬 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언급하는 것이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법을 줬을 때는 실효성 있는 실적을 남길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나한테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역량이 있는 것을 썩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알아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가짐,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엽게 보시고 이쁘게 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속성이고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썩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라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왜 네 주제 파악을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서 자기 이야기 안 해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우아한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죄란 비현실이 아닙니다. 죄란 인생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비틀거리는 영혼을 만들어요. 저는 그걸 가눌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늘 이거 안정성을 훼손시킵니다. 불안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거든, 인생이 뭐냐고 묻거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 것 지키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내 것 지키는 게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왜 지킵니까? 물으면 가치 있거든 라고 답해요. 내 거 왜 지키느냐? 나는 가치 있거든. 어디에 근거해서 가치 있는데? 그거는 묻지 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그걸 실험해 놨습니다. 실험해 놨어요. 계속 실습하고 실험하는 겁니다. 본인이 괜찮은 존재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이게 실전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인생 1막 나오고 인생 2막 나오고 인생 2모작 나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실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뭘 위한 실험인데, 나 잘났음을 실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의 그 결과는 내가 어디까지 내 것을 어느 레벨까지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 늘 이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챙기고 궁극적으로 나만 챙기는데,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고 그게 옳다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추상적인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지켰으니까, 교회 나올 정도 지켰으면 보통 잘 지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날 죽으면 천당 보내줄 거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죠. 이 말을,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은 매일같이 자기가 자기를 사기를 쳐요. 하루하루 삶이 자기 사기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일 거라고 계속 사기를 쳐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무당집이에요. 나 이쁘다고 해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 복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나에게 이야기 좀 해줘.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으니까 교회가, 목사부터 교인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좀 해달라. 이거는 본인이 교회 와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은 먼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당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았으니까 복 받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복 받습니다. 계속 그들이 원하는 사기를 목사 입에서 이제 자기가 대변해주고 자기는 생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사기 집단이에요. 캐나다에 가 있던 우리 전에 우리 같이 캐나다에서 복음을 나눴던 그분이 캐나다 큰 교회 다녀야 또 생계 유지되니까 이제 큰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 입에서 나온 게 전부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고마했다. 그 사기복 많이 묻었다. 이제 고마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계속해서 이게 자기 자신을 다듬고 가꾸고 윤기 내고 빼박아 밀고 바짝바짝 만드는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한 게 없잖아요. 그것만 했잖아요. 그것만. 기름 바르고 윤활유 바르고. 가끔은 거울 앞에서 다윗의 동상처럼 미켈란젤로의 이제 폼 한번 잡다가 이렇게 또 풀고 하는데, 이게 거울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더러운 걸 비추었는데 신선하게 보여지는 게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 효과예요. 내 자신을 진실로 보추기 위해서 거울 봤는데 거울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백설공주거든요.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거울이 그 백설공주 계모한테 아부 안 할 수 없어요. 안 가면 거울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그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거기서 좀 입 다물면서 참 좋아하게 썼어요. 근데 이 세상 밖에서는 왕비님 더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모가 화가 나가지고 노파로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독사가 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독사가는 자기가 물어야 먹어야 돼요. 그 백설공주 물지 말고. 왜 백설공주가 온 민족 220개국 어느 날 할같이 애들에게 다 좋고 그게 계속 유지되느냐 하면은 거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거든, 굳히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거기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할 짓이에요. 그게 인생 그걸 하는 겁니다. 목표를 네 쪽에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를 하는 것은 자아 주체 전부 다 나라고 번역되는데 자아 주체 같은 말이에요.
주체라고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남들이 욕망에, 타인의 욕망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나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요구하지요. 교회는 목사가 요구하지요. 그것은 자식들 눈치 보이지요. 며느리 맞으면 며느리가 내 시어머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 며느리 눈치 보거든요. 며느리 하면서 집에 오면 골치 아파요. 앉는 청소 다 해요. 화장실 청소 다 해야 돼. 며느리 온다고. 다 하는 거예요. 손님도 그런 손님 없어요. 가고 나면 기가 다 빠져있어요. 어떤 예술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예술가는 뭐하는 예술가냐면 늘 실험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아주 돌발적인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을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신학 사회도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낸시 레인이라는 사람인데 기독교 방송에 단글로 나와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사람은 뭐냐면 남들이 다 말리는 사람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인생은 본인이 시험하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라는 것이니까 더 도전 의식이 발동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 떼나가 환장을 해서 지긋지긋하고 즐겁한 겁니다. 이것은 낸시댕이 그 남자한테 뭐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 자기가 혼자 살았는데 누구한테 기 붙으면 이게 벌레 들어온 거예요. 이건 산낙지 알죠? 뭔가 내가 혼자 사는 인생에 누가 딱 들어붙어 버리면 내 피를 뽑아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그 신장 사는 겁니다. 빨판 붙어 있어 보세요. 이게 산후우울증 왜 생깁니까? 아가씨 때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을 했대 애 낳았다. 이거는 자기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떨어져도 애가 안 떨어져요. 엄마하고 찾아옵니다. 자기 친구 놀고 싶을 때 백화점 할 때 못 갑니다. 애가 달라붙어가지고 산후우울증이 전 뛰도 못하고 자기 스타일 다 구기죠. 사람은 혼자 살고 싶어요. 자기 가치 위해서. 근데 누구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애를 낳는다든지 친구를 만나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되지만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자기 피 빨아먹는 빨판 앞장 세워 들고는 산낙지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남이야 떼면 되지요. 자식은 떼지도 못해요. 어릴 때 또 갖다 붙으면 예쁘기는 하지. 늙어서 갖다 붙는 건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이게 성경에서 뭐냐, 이걸 애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인간이 자기 의와 자기 가치를 거기에다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게 본성이고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남들 뭐라 하면 지 잘났다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인을 향하여 사기를 쳐야 돼.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신을 가지고. 이걸 아까 했죠. 가눌 수 없는 영혼이라고 늘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어요. 술도 안 먹어도 벌써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는 것은 술을 먹고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빠 있는 것을 술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술은 나쁜 마음을 뚜껑 여는 거예요. 그게 취중 진담이고 취중 더러움이에요. 그 취중 더러움을 다 끄집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할 때 술 먹는 사람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낚시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나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한번 해였어요 그때. 왜냐하면 술 먹게 되면 허세 허풍 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마치 자기인 양 착각을 해가 막 쏟아내거든요. 그 허세 허풍, 이건 진짜 때려도 못 고쳐요. 정말 허세 허풍. 담배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해로운 것을 자기가 스스로 끊지 못할 정도로 정신 자세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낚시는 지만 놀겠다는 거예요. 낚시 사냥 이런 거예요. 왜 술을 먹느냐? 가눌 수 없는 영혼, 그것을 잡아보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이 인간이,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을 준 것은 네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인간은 내가 개선할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지금은 죄지지만 하나님 보기에 착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염두에 두는데, 그만큼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인간은 더 훌륭한 사람 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신학 성경 백독을 하고 신학교가 목사 돼도 인간은 안 달라집니다. 12제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인간은 어떤 점에서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약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10년이 간 자는 행복한 사람이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 왜 했잖아요. 아까 교동 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행복의 자리가 행복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만한 가치, 이만한 행복 자리가 내한테 마땅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자기를 모르고 있으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기단체가 뭐냐?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복받은 응답받은 이 전부 다 사기거든요. 자기 주제 파악하라고 주께서 말씀 줬는데 오히려 자기 위선자도 만드는데 일절하는 동네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행복한 자리요? 행복한 자리는 없어요. 행복하려고 교회 나왔다면 이거는 절에 가야 돼요. 무당집 대나무 있는데 그런 데 찾아가야 돼요. 저 갑바 있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돼요. 오늘 잘 밀리지만.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자기 위주였으면 심지어 교회 나오고 소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속으로 동굴 파놓고 거기다 기도합니다. 이거는 사명감 상실이에요. 옛 것은 내 것 지키기 옛 것입니다. 새 것은 뭐냐 하면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기능과 모든 역할은 타인 앞에 주님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것이 새 것이에요. 네가 네 몸에, 오늘 본문 내용이면 네가 네 몸에다가 할례라는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네가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란 말이죠. 어떤 영역에. 그게 무슨 영역이냐? 바로 십자가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할례 받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지난 시간에 어거지라고 했죠. 사는 게 어거지라고. 어거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하여,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상해요. 너희가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할 뿐이라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백설공주의 거울 효과를 했는데 거울 보면서 뭔가 기대하면서 거울 봐요. 뭐냐면 거울 보는 순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스케일과 그런 장면이 거울에 떠올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울 보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울 효과는 뭐냐 하면 더러운데 주님 앞, 더러운 모습을 비춰왔는데 거룩해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거룩한 분이 주님 앞에서 그 세상에서는 더러운 분으로 다루어지고 인식되고 취급받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짜 거울을 다 장착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어려우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평소에 나는 잘났다를 확인해 줄 거울을 장착하고 나를 잘났다고 봤는데 그 거울과 포함된 같이 한 덩어리가 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안 돼? 저 양반은 내 행복의 자리를 보장 못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상대 안 하겠어.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사기치는 거울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존심이 나의 괴물이에요. 내 자존심이 나의 괴물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우리 모습 보여주려고 왔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날마다 나에게 거짓을 고하는 거울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칸막이를 이렇게 방해 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면 그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그거는 가눌 수 없는 영혼이 아니고 안정된 영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아닌 채로 하루 살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최적화라고. 최적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화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것은 주께서 주실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사명이 안정된 나의 정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 할까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쁘게 보일까가 아니라 주님 저 뭐 하면 돼요? 애 있지? 예, 애 키워라. 알겠습니다. 저녁 때 되잖아. 밥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 주의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흡한데 주의 숙제는 저거고 그걸 메꾸려 하니까 힘들잖아요. 주께서는 목표를 숙제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 네가 현재 처해 있는 이것이 너의 숙제가 아니고 주께서 너를 안에서 주님이 친히 자기 숙제를 한 그 결과물이 지금 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남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재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는 복도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가르쳤냐?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뭐냐? 바로 선잔을 마시는 겁니다. 죽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만 챙기기 때문에 점점 더 이거 소위 복음 알아도 평소에 육적인 그 본성이 내 것만 챙겨나 돌아서겠다는 그 본성 때문에 복음을 알아도 복음마저 이거 자기 소유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명감은 없고 그걸 저는 바짝 많은 육포라 하는데 육포가 물기 다 빠졌잖아요. 그거 빨아먹어보세요. 나는 별로 맛없어요. 인간 현대인들 살아가는 모습이 육포 같아. 바짝 말라버렸어요.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신앙과 신앙 아닌 것의 차이점은 신앙은 뭐냐 하면은 신앙 아닌 것은 뭐냐?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하는 게 신앙 아닌 거고 그걸 문화라고 했거든요. 수요일날 문화라고 했거든요. 오늘날 교인이 아니고 문화인들이라고 교인은 문화 상태가 됐다고. 신앙은 뭐냐? 나 저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게 신앙이라고 했죠. 만약에 미국 가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Excuse me, where is the city hall? 이거 영어 해야 할 때 제일 기본이 뭐냐? 그러면 시청 찾는 거예요. 시청 찾는. Where is the city hall? 시청 어디입니까? 묻는 거 영어 해야 공부에 나오거든요.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이래 된다. 요새는 이렇게 성도라 해가지고 뭔가 신앙 물으면 길을 안 가죠. 나 몰라. 이야기 안 해요. 왜? 각자 사명감이 없어가지고. 예. 내 편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소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편하면 그만이다.
그거는 십자가를 오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새로운 영역인데 그 영역은 내가 내 것 지키는 것은 그거는 이미 그 시절은 끝난 시절이에요.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께서 나를 다룰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사도 바울은 옛 것과 새 세계를 달카롭게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대비시켜 가지고 십자가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은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십자가 밖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절차라는 건 절차. 항상 절차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 밖의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십자가 안의 이야기까지 연속해서 결말지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설명되는 겁니다. 나 복음한다, 십자가 안다 이래 하면 그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알게 할 때에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이런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뭘 알아라가 아니고 네가 뭘 이렇게 연구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 주신 그 원칙이 이제부터 너를 덮쳐서 다루겠다는 것도, 그것도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다루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요. 네. 그래서 내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친다 할 자예요. 보통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은 뭐냐, 번개가 친다 하면 번개라는 실체가 있고 그 번개라는 실체가 친다는 동사를 이렇게 동사를 유발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번개가 친다 하는, 번개가 친다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번개가 친다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는 여기 있고 나라는 주체는 여기 있고 내가 사랑할 때만 내가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이게 착각이다면 우리의 착각. 내가 기뻐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배부르다, 이 전부 다 이게 언어적 습관 때문에 우리 자신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배고픈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보기만 하면 미워요. 이건 무슨 이유가 없어요.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사랑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미운 건 미운 거고, 미움이 새로운 주체 자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다는 사건이, 사랑한다는 사건이. 또 이래 이야기하면 누구는 또 이 목사는 뭐 철학 이야기 한다. 철학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철학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게 철학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사유한다, 존재한다, 그게 데카르트의 철학이에요. 한 번도 철학을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전부니까. 누구 보고 철학 이야기? 성경에는 철학 이야기가 언약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뭐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쳐들어갈게.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악마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하여금 내 자존심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그건 A시대고 새 시대에 예수님 오셔버리면 가만히 있어. 그냥 지내. 그냥 살아. 내가 네 다룰게. 이게 철학입니까? 이게 새 언약이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막 울어요.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께 이야기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바로 이 관계가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 있는 그 브릿지, 다리, 그 관계. 예.
사도가 찾는 것은요, 훌륭해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됐어요. 예, 기도 잘하는 사람 되시고, 예, 뛰어난 사람 되시고,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누구 찾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사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조목하는 그겁니다. 당신 혼자 있지 말고, 당신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는 관계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 저 관계 가져야지. 이러지 마세요. 지잘난 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그물망에 갇혔어요. 춘향가에 그런 대목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앞태를 보자. 저리 가라 뒤태를 보자 하잖아요. 아장아장 걸어봐라. 이게 그런 거리까지 다 보자. 뭐냐 아장아장 걷든 키에서 걷든지 앞태를 보든지 옆태를 보든지 그 전체가 뭐냐, 사랑에 난 사건이에요. 사건. 그게 주님이 우리 성도에게 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 사건 속에 자기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냐면 우는 겁니다. 누구 보고 싶었어? 주님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부동산을 가질 때부터 이미 교회는 망했어요. 교회도 부동산 가지면 나중에 지분 따지게 되고, 주식 따지게 되고, 소유자 따지게 되고, 교회는 그냥 주님 사랑 밀려서 왔다가 주님 사랑의 그 사명감으로 왔다가 주님 사랑 없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목사 밥벌이 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가 지 밥벌이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목사에게 동정하지 마세요. 죽는 것이, 목사 죽여보내는 것이 목사의 최고의 대우입니다. 그렇게 좋다는 천국 니한테 가라, 인간아. 무당 찾는 교인들이 산에 올라간 절간 말고 사찰 말고 땅에 있는 사찰을 만든 게 교회입니다. 복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누구 마음대로 행복해요? 지가 주제도 뭐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대목인데요. 어떻게 할례받음 학교면 저희로 십자가에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핍박을 면하게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요거 한 장만 넣으면 4장 한번 봅시다. 4장 26절. 이걸 손 안 대고 싶지만 이거는 어렵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돼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말은 지상에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상에 아버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날 낳은 자가 나를 나되게 하는 자는 지상에 찾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 땅에 있을 필요도 없는, 이 땅에 살 필요도 없는 나무 자식이 온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속성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기능이 발휘하는 그 지속성이라 하는 것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지속성을 파괴시킵니다. 시작과 끝은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군가 시작한 분이 있고 누군가 끝을 맺는 분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인간은 중간 존재입니다. 그 자기의 뿌리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죠.
오늘 아침에 캐나다에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천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강의에서 미켈란젤로는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했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길래 뭐 강의 시간에 미켈란젤로 강의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계속 스스로 그걸 목표로 잡아서 개발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그 천재라 한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거의 말려들었어요. 남들이 천재라 하니까 지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모든 그 예술 종을 다 그만둡니다. 내가 남의 헛소리에 말려든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전혀 가치 없는 저주받은 것들만 내놨는데 나는 남들이 우샤우샤한테 말려들어가지고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저주받을 자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회개하면서 죽었어요.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인간을 배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 자기는 배린 게 아니겠죠.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 아인슈타인은 왜 그랬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복음을 모르니까 천재라니까 천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지가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천재면 뭐합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인데요. 천재면 어리석은 거 점점 멀어지잖아요. 아가스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만, 가장 야한 야동이 뭐냐? 그거는 과학이에요. 사람을 세쿠도 다 분석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련회 아가 하는데 지금 속으로 지금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나갈지, 나갈 가능성 많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거 보니까 선데 이게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이게. 엄청난 야동입니다. 이 아가스가. 근데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엄마야 아이고 뭐 부끄러워 이러면 이거는 어떤 선을 못 넘은 거예요. 율법에 속한 겁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내가 보면 네가 더 부끄러워. 부끄러워 네가 더 부끄러워. 이거 감당 안 되지.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새 십장 안에서는 어떤 조건도 철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라 오라. 어떤 조건도 인생에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망신하게 만드는 어떤 조건들로 오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어떤 패배했다, 사업 실패했다, 나는 신앙 다 떨어졌다, 나는 믿음도 없어, 어떤 조건들도 여러분께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내가 나 지킨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영역으로 도약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핍박, 거기 십자가 믿으면 그 당시 핍박받거든요. 핍박 감당해라 이 말이죠. 뭐 누구 좋아라고 핍박 안 해요. 누구 지켜라 핍박 안 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할례받게 하면 너희가 육체로 자랑하며 함이라. 그리고 이 말은 11절에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선다. 큰 글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자랑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나는 보기엔 지긋지긋한데 제발 너희들 자신을 보기에도 내 자신의 가치와 고유한 의미와 내 자존심 시키는 거 네가 스스로 네한테 제발 지긋지긋해라. 너하고 네 자신하고 갈라서라. 네 자신하고 갈라서버려. 내가 지키는 나와 주님께서 알아서 내가 감당하는 너와 갈라서라. 그 갈라선 대목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보고 싶어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같이 늘 주목하면서 주여 오늘은 뭐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뭐 하고 살았습니까? 남들의 시선 의식한다고 평생을 다 허비하고 남하고 같이 견주고 믿지지 않는 걸 자랑거리라고 내세우려고 자기는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짓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 달라붙은 자존심이란 괴물을 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67장 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응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등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세상에 왔음에 우리가 하는 실시하는 것에 무의미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